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고난주간이지만 수요 오전 특강의 시간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시간 주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본질과 또 참뜻을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나눕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자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여자분이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원도 옆에 가면 뭐 산도 있고 그런데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를 붙들고 목청을 돋구면서 정말 세계를 품고 침을 튀기는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도하고 난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 라면 봉지, 과자 봉지, 껌 종이, 스티로폴 등등 지저분하게 그렇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가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예배와 삶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위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전에 모인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러시면서 손을 펼 때, 즉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닫고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고 또한 너희 손에 그것은 피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참 뼈아픈 말씀이죠. 자, 미국에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들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의 성과 속의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도 거룩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양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일도 거룩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직업은,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하는 뜻으로 직업을 그 소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vo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는 job, 영어로 job이 뭐냐.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의 직업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생활을 했어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정, 일터, 학교,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면서 정직과 신용과 윤리가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니까 상공업이 번창하고 경제 부흥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 이 거룩함을 떠난 이원론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3일간 끝났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서로 부부였대요.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집에 오시더니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도대체
부흥회 끝났는데 왜 이불을 들고 교회로 가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처럼 사람들한테 대하는데 집에만 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악마처럼 구냐. 그러면서 나는 천사하고 살아야지 악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아예 집으로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이사 간다. 참 넌센스적인 얘기인데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교갱협이라고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신앙과 삶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우리의 믿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돼서 결국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닌 퇴보의 길을 막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신학자는 이런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 참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일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 잘해요, 봉사 잘해요, 찬송도 잘 드려요. 자, 그런데 성경 공부도 잘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1등 교인인데 문제는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삶으로 감동을 주는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냐. 사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그런 원심력적인 요소, 내적인 에너지가 쌓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구심력적으로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 많이 아시죠? 어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루에 용돈이 200원인데 그날따라 좀 쓸 게 많았는지 엄마한테 엄마 5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임마. 하루에 200원씩 정해놨는데 뭔 소리야? 야단을 맞으니까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10,000원만 주구려. 그랬더니 엄마가 냉큼 지갑에서 10,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엄마 앞에 딱 서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500원만 주구려. 여러분 교회 몇 년만 다니면은 이 주워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 말 못하는 교인이 없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교회 한 3년만 다니면 계속 듣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을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주둥이가 뜬다고 했는데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 왜? 고생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참 우리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는 그중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천국 문이 열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입술에만 달려있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힘들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 기자가 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물론 종교 기자 루터는 뭐 야고보서를 심지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일컬었는데, 워낙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이 되다 보니까 당시의 캐톨릭이 너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없이 강조를 하게 되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를 세우다 보니까 야고보서 같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행함은 즉 비유를 하면 나무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행함에 해당하는 거죠. 결코 그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가 빗나가게 된 성서신학적인 배경을 좀 하나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허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는 바로 왕이라는 제도였어요. 왕이라는 제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때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방 국가들이 이렇게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정부를, 국가를 세워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도 왕의 제도, 왕정 정치를 달라, 하나님이 싫으셨지만은 사실 마지못해 경고하시면서 이 왕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힐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괜찮다, 좋은 왕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악한 왕들이 돼서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딴짓할 것을 사실은 다 내다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성전, 고정된 성전을 지으라고 한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이 말씀 보면 우리 오른쪽에 이사야 6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야 얘들아, 내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야. 내가 거니는 곳이야. 온 우주가 나의 집인데 너희들이 무슨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고정된 성전보다 원하셨던 게 뭐죠?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출애굽기 40장 중에 무려 성막을 지으라고 15장이나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런데 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만드신, 세우라고 하신 광야의 성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라는, 이동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할애를 하면서 지으라고 하신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된 성전이 어쩌면 예배 타락의 기초가 되지 않았겠나. 고정된 예배가 고정되면서 성전에서 뻑적지근한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하게 되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에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죠. 과와 가부를 압제하죠. 저울눈 꿈을 속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이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이걸 말하자면 캄프라치 하려고 오히려 성전에 와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제물을 많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열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뜰 신자가 있고 성소 신자가 있고 지성소 신자가 있다고 해서요. 뜰 신자는 항상 자기 죄 문제만 처리하는 신자예요. 씻음의 단계죠. 성소 신자는 뭐예요? 채움의 단계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기도로 채워요. 그런데 지성소 신자는 교통의 단계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앞에 보면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뭐예요? 내 마당만 밟는다. 결국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아, 이렇게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가 너희들의 삶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잘 표현하는 세차장 예배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생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근거를 몇 가지,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구원받은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삶 가운데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놓고 시내산에서 우리 계명 토라를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계명이 적힌 토라를 주시는데,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렇게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계명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제 신학적인 면에서는 직설법과 명료법, 즉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자, 너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이냐.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들은 이런 것을 지켜서 행해야 마땅하느니라. 은혜를 받은 존재, being,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doing,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직설법과 명령법의 일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신 거죠. 율법을 딱 줘놓고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요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싹수를 봐가지고 출애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요렇게 마음을 드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은혜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바로 제1계명이 선포되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1계명은 밑에 있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유일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한 대전제의 말씀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빨간 글씨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식으면 이 계명을 열심히 삶 속에서 지켜가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신앙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의 은혜를, 새벽 기도의 은혜, 계속 좋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그런 순모임과 또 좋은 기독교적인 독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되살아나면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명이 실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이 계명이 무거운 굴레가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는 사명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현실로 가깝게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소제목이지만 시작. 변화된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 구원의 문을 여는 거룩한 촉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못 받으면 하는 얘기가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지방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본 교회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일을 보다가 주일이 돼서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교통순경한테 물었대요. 호텔 근처에 있는 교통순경한테 물었더니 가까운 교회가 몇 개가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거기를 가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통순경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는데 오다가 또 교통순경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더 가까운 교회도 있었는데 왜 그 교회를 나한테 추천해 줬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더래요. 여러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봤는데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더라고요. 제일 기쁜 얼굴로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까지 보고 있다 이거예요. 전에 윤영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연예가 중계의 사회를 보게 됐는데 굳이 교회 장로로서 연예가 중계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자기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얼굴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을 연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거룩한 촉매가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특별히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복음을 잘 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름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성경책 뭘까요? 믿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삶이 바로 불신자들이 읽어야 될 성경책이다. 그걸 일명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의 삶은 넌 크리스찬에게 감동이 되는 성경책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아까 주제 손구로 읽었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은 뭐 이렇게 삶이 어려우신 분도 아닌데 여자 목욕탕에 때밀이로 취직을 하셨대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전도왕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밀어주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도 밀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여러 번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도 왕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다. 제가 기억나는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이 치과 의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면 안 될까요? 아유, 물론 제 동기 중에도
서울의대 나오신 분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신학교 신대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저처럼 부르신다면 집사님도 오셔야죠. 그렇지만은 정말 풀타임으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치과에 오는 사람은 누가 구원하죠? 제가 그렇게 챌린지했어요. 치과에 오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신학교는 안 가고 그 다음부터 치과에 가면 환자들이 의자에 앉으면 보는 게 천장이니까 천장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 번 가잖아요. 치과에 치료하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다음에 가면 다 바꿔놓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현장의 선교사가 되어서 멀리 아프리카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직업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돼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치료를 잘 해주고는 갈대 환자에게 이렇게 고구마 전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게 되고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걸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술을 먹으면 그 위장을 그분은 술독 만드시는 분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피면 그분은 콧구멍을 거룩한 굴뚝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위장, 술독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콧구멍을 굴뚝 만들어서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좀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술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렇게 따라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에도 한번 달려보실래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갖다가 지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해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심령에 찾아오시고 그 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주인 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가 만들면 내 거예요. 종이 비행기라도 아이들이 접으면 그 아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값 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몸을 바로 우리의 부모님 속에서 그 형질을 조직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창조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만들면 내 거, 값 주고 사면 내 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목적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참 예배에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깨닫게 되고는 그녀가 보인 반응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니. 자, 여기 이 말씀 잘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사마리아 여인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원래 온 목적이 뭐예요? 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 들어.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도 살지만 바로 우리는 생계, 그런 서바이벌, 그리고 하나 더 높은 게 뭐예요? 석섹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것도 아니고 그 위에 서비스,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는 제3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물길로 온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날 수 없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는 공중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설 때부터임을 기억하자. 예.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배당문을 나설 때 삶의 예배로 시작된다. 삶의 예배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공중 예배가 필요한 거다. 주유소에 왜 가겠어요? 인푸트 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아웃푸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린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것은 윤리학자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신미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세틱 크리스찬, 윤리적 크리스찬, 에티컬 크리스찬이 있다. 자, 신미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설교 듣고 수양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런 분은 예배를 좀 풀어서 말하면 감정순화형 예배, 교양의 수위를 높이는 예배, 도덕적 향락주의형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신미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정신 수양을 위해서 예배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기분은 좋지만은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저한테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이야기해 주실 때는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시면 좋겠다. 은혜 받았어 다는 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지. 은혜는 수고와 사명으로 이어져야지. 은혜가 은혜로 끝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도덕적 향락주의형 예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 윤리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얻은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미운 사람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진실하라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정직하게 살아보려 애쓰고, 말씀에 공급하신 힘에 대해 감격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신미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생활 예배자인 윤리적인 그리스찬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란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작 집으로 데려다 주진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오늘 주제 성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참된 삶의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더불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는 뼈아픈 얘기에 저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은혜를 수고와 사명으로 바꾸며 생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은혜를 주셨던 것인데 은혜 안에 단지 만족하고 수동적으로 은혜 안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예배당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생활 예배자들로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 회복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생활 예배자가 됩시다. 생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